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주제를 담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뭡니까? 무리들은 지금 굉장히 실망했겠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그들은 정말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방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됨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해를 못했죠.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가버나움에 해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죠.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군중들은 탐욕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뭡니까? 60절에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살을 먹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다 포함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가려고 했던 거죠.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사주의들도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지 않고 요행을 받으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은사주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 삶의 고군분투가 없이 능력 한 번 받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쉽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어라 이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일들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차려준 밥상만 먹으려 했던 거 아니겠어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건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는 제자들은 걸림이 되죠. 특별히 누가 걸림이 됩니까? 가룟 유다가 걸림이 되죠. 그죠? 이 가룟 유다를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61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오신 그대로 그죠?
또 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죠. 가신 그대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요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납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4절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편 말씀 있잖아요. 내 친구가 그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누가 팔아야 돼요. 왜?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되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의 영광성 12제자이면 한 사람은 팔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가룟 유다의 책임이 없느냐? 가룟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자죠. 사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자녀 외에는 다 이렇죠. 아무나 잡아서 그냥 12명 채우면 돼요. 사실은요. 한 명은 아무나 채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가 완전수잖아요. 근데 하나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다룰 때 이 이야기도 하거든요.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는 모든 성도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지 우리 교회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제가 그걸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을.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성만찬 때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리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감리교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요즘에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 이제 은퇴하셨는데 조기 은퇴하셨는데 그분 감리교는 좀 알미니안적이에요. 감리교는 웨슬리안이라서 이 칼빈주의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가 아니라 좀 알미니안적이라서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래 웨슬리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그때 들어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를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했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적인 설교인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성경을 보십시오. 원래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64절 보세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이거를 계속 무너뜨리고 마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자질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이라 할 줄 알고 택했다 이 자체도요, 이건 예지 예정으로 우리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하든 못하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택함 받은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신학의 차이인데, 그래도 감리교가 엄청 이 성경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사실 그 종교 개혁 이후로 배척 당했거든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툴립이라고 이 개혁 교회 중심으로 이 툴립 딱 철자가 툴립입니다. TU RIP입니까? 그래서 이 툴립 이 5대 교리가 정립이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그리고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자가 구원받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만이 뭡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한 속죄죠. 그런데 이 그 은혜 자체는 무제한이죠. 무조건적이죠. 무제한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이 구원 택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이 성도의 견인도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번 하나님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 속에는. 그러나 뭡니까? 그 신앙, 정말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구원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게 포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뭡니까? 속이 비어 있는 것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성찬식도 참여하죠.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그 성찬이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세례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도구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포도주와 떡을 마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체험은 되겠죠.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6장만 보더라도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뭡니까? 이 구원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오셨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배신하는 그 삶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디 받아들여야지. 저 같은 자를,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떠나갈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늘 떡을 찍어내는, 빵을 찍어내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떡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 떡을 그들은 먹으려고 했지만 그 떡의 출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살을 찍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 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떠나가죠.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너희도 가려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변화산, 그러니까 변화산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변화산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셨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은 없어요. 근데 이 본문 67절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에 상응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본 거죠.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원래 말하는 자와 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과 인격 자체가 일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영생의 말씀 했다가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했다가 또 육적인 말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영적인 말만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만, 천국 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거기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70절은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원래부터 택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를 택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룟유다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영생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도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이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기도했던 카메룬에서, 소말리아에서, 코모로에서 영혼을 건져내고 그 이슬람교회, 그 포악한 이슬람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건진받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영원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교회를 세우게 돼 있다고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 영생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자,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아는 자는 어디로 옵니까? 바로 교회로 오죠.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영생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내 말을 듣고, 그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무너짐이 심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묵묵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